제목을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각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으셔서 그다음에 짧을수록 좋고요. 4단어 이하가 적절한데 한국말은 그게 4단어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단어까지 허용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4단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5단어도 허용이 된다는 거. 각 단락에서 핵심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안에 내용이 뭐구나. 거기에서 핵심되는 단어들을 골라서 단락 제목을 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성경 본문의 단어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내 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말로 하지 말고 단어의 조사와 시제를 본문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말로 했을 때 본문의 의미가 다르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어를 발췌할 텐데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예. 앞에 것, 뒤에 것 순서대로 단어를 발췌한다는 것.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 단락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너무 단락이 길 경우에 먼데 있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끌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먼데 있는 단어를 끌어오면 주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가까운 곳에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단락 제목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기호들, 뭐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책 안에서 동일한 단락 제목이 2개가 되면 안 돼요. 다 다른 단락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원칙 하에서 단락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럼 구태 이렇게 단락 제목을 정하는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락 제목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단락 제목이 자신의 해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로 적을 때 본문의 내용이 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까지도 다 여기서 발췌하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락 제목을 정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책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락 제목만 보아도 이 안에 어떠한 전체 다를 보지 않아도 내가 해놓은 단락 제목을 통해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구조를 알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장점이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락 제목을 정하실 텐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쭉 한번 눈으로 내용을 좀 잠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여기를 보셔서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쭉 한번 대략 이렇게 좀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에베소서가 끊겨서 에메소서가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입니다. 1장입니다.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나요? 지금 칸이 3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미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단락으로 되어져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단어를 발췌해서 단락 제목을 하는데 4단어나 최대는 5단어까지 자신의 말로 하지 말고 조사도 그대로 사용하고 멀리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단어들에서 찾아서 단락 제목을 정한다. 예요. 그럼 먼저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절에서 2절까지는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인사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3절에서 14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을 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하는 거.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등등등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노라. 이 단락에는 2개의 내용이 좀 나와져 있는데 여기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이 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를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정체성 또는 예수님의 정체성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을 고르셔서 이 단락 제목을 정하시면 아까 원칙은 나와 있었잖아요. 4단어, 5단어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뭐 배울 거죠? 빌레몬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그 세미나 과목은 오늘 방법론을 공부한 방법대로 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강의도 이 방법으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몇 글자예요? 5이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된 바울.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되. 로 잡았다면 몇 글자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 이렇게 발췌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기도하고 좀 떼어져 있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4글자 되네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췌해서 단락 제목을 해요. 또 하나 다르게 좀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아까는 사도된 바울은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했잖아요. 그래서 편지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수신자 발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 지금 이 내용은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복을 주신 이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하면 이거는 3글자로 돼버렸네요. 그죠? 네, 짧을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는 앞부분 해서 했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이때는 이게 그 기호 사용해도 돼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콤마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몸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쭉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단락이 나와져 있고 이제 이것을 다 내용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걸 쭉 이제 써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되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고 그다음에 너희들 위해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 2장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3장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1장, 2장, 3장 그 장이 똑같이 구분이 되어져요. 다른 장으로 걸쳐져 있지 않고요. 3장에서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 다 1장에서 3장까지를 펴놓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 어떤 구조이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락 제목이고요.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단락 제목은. 그 다음에 수평 차트 하기 전에 책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구조는 책의 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조직하는 방법이에요. 구조의 중요성입니다.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문맥 안에서 각각의 단락의 중요성, 단락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좋은 관찰과 해석,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구조의 8단계인데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문장이 되어주고요. 문장이 모여서 단락, 아까 우리가 그 한 단락에 한 2절짜리도 있고 뭐 긴 것도 있고 이랬잖아요.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요. 단락들이 모여서 장이 되어집니다. 세그먼트. 그다음에 장들이 모여서 소단원이 되어지고 소단원이 모여서 대단원이 되어지고 대단원들이 모여서 뭐가 한 권의 책이 되어져요. 책이 전체가 모여지면 66권의 책이 모여지면 뭐가 되나요? 구약과 신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그 수평 차트에 포함되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짧은 책 뭐 이거는 수평 차트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수평 차트입니다.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크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 전체의 구조를 기록하는 방법이고 책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책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해요. 책의 전체 숲을 보는 것이 크게 보는 것이에요. 이 숲을 크게 해서 부분으로 좀 나눠보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수평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수평 차트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단락, 쭉 단락들이 되어져 있고 같은 주제를 가진 단락들이 모여서 여기가 장이 되어지고 이것이 모여서 대단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각각의 장에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것이 수직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그림을 먼저 수평 차트를 한 다음에 여기 각각의 장에 어떠한 것들인지 좀 자세히 보는 것은 수직 차트고요.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수평 차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한 권의 책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크게 나누는 것이 수평 차트고요. 책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평 차트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먼저 책 이름이 있겠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창세기 등등 이렇게 사도행전. 그래서 책 이름은 기독교에서 통용되는 책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이름들. 수평 차트의 구조는 전에 봤던 것처럼 단락 모여서 장이 소단원, 대단원. 그래서 여기 비슷한 주제의 단락들이 모여져서 장이 되고 이 비슷한 주제의 장들이 묶여져서 소단원이 되고 비슷한 주제의 소단원들이 묶여지면 대단원이 되어 점점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장, 소단원, 대단원의 제목은 각 장이나 소단원, 대단원 각각의 메시지와 내용이 요약된 제목을 붙이셔야 됩니다. 제목 붙이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해보는 거. 자꾸 해보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절이 있어요. 각 책의 메시지가 요약되어져 있는 한 절 또는 몇 개의 절이에요. 그래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그 키버스 중심 요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에 적합한 요절을 골라서 이제 중심 요절을 이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 이름이 있었고 여기서는 책 제목이에요. 책의 주제, 목적, 의미를 요약한 제목. 이 중심 요절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책 제목을 정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책의 크기에 따라서 수평 차트에 포함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짧은 책은 길이가 짧으니까 단락 제목 다음에 장 제목, 디도서 같은 거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중간 책입니다. 단락 제목, 장 제목 다음에 소단원인데 중간 책은 소단원 빼고 그냥 대단원으로 가요. 그냥 갈라디아서 같은 것. 그다음에 긴 책입니다. 사도행전 또는 창세기 뭐 이런 길잖아요.
이거는 단락 제목을 거기다 다 쓰면 막 이만큼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단락은 별도 용지에다 하고 장 제목, 소단원, 대단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하시게 될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이건 수평 차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싸 하셔야 돼. 수평 차트 안 해도 돼요. 한 장으로 된 책 빌레몬서, 요한 2, 3서, 유다서 이거는 수평 차트가 없습니다. 짧기 때문에 수평 차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에베소서인데 이거는 책 이름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통용된 책 이름.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이건 뭘까요? 단락 제목이겠죠. 예.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단락들이 모여서 여기 위로 갑니다. 이거는 장 제목. 그다음에 장 제목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 여기서 소단원 빼고 대단원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져 있고 장은 몇 개로 구분되어져 있나요? 7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직 차트 나오면 여기 7개의 수직 차트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또 떼어서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큰 그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에요. 이건 중심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 제목.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뒷부분에 나와요. 바울서신 대부분이 이렇게 교리를 먼저 얘기하고 실천적인 거를 뒤에 하는. 근데 바울서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건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 앞부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이 큰 주제다. 이렇게 이제 봐서 제목이 정해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 차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 좀 짧은 책이에요. 기도서입니다. 밑에 단락, 장 있죠? 장으로 끝나죠. 몇 장까지? 3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책 이름, 책 제목, 중심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짧은 책은 단락 제목과 장 제목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까 나왔던 한 장으로 된 책은 수평 차트가 없다. 그 다음에 좀 긴 책. 사도행전입니다. 여기가 단락이 아니라 장 제목. 예. 큰 책은 장 제목, 소단원, 대단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단락 제목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단락 제목은 어디에? 별도 용지에 따로 하셔야 됩니다. 단락 제목부터 해야 장 제목이 나오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락 제목은 별도 용지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 들어갈 건데요. 관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관찰할 텐데 먼저 관찰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거가 BRI예요. 뭐냐면 아까 원독자 나왔었잖아요.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지만 나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다? 각 책을 처음 받은 독자들이 있다. 그 독자를 누구라고 한다? 원독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원독자에 맞게 저자가 뭔가 메시지를 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처음 받았던 원독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독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 이것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도 되는 거가 다 그 강사님마다 BRI를 다 강의하시고 자료를 다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조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BRI 조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차트. 수평 차트에서 각 장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수직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수직 차트는 박스가 있는데 조금 뒤에 나올 텐데 박스 안에 기록이 있고요. 박스 밖에다 기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은
각 단락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고요. 박스 밖에다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럼 관찰이 무엇인가?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본문을 이해할 때 전후 문맥 안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할 때는 관찰키를 사용하여서 관찰을 하실 텐데 관찰키는 크게 기본 관찰, 비유적 표현, 구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에서 국어 시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예, 좀 살펴볼게요. BRI입니다. 원독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저자가 그 성경을 쓴 목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그리고 올바르고 안전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BRI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예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원독자 배경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원독자이기 때문에 저자가 그 원독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필요가 줄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썼을 거잖아요. 그 대상이 원독자예요. 원독자의 상황과 관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할 때 BRI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본문을 문맥안에서 본다는 거, 그다음 BR 원독자 개념을 갖는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이제 저는 옛날에 성경을 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BRI를 하기 위해서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들이 있는데 내적 증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 하잖아요. 빌레몬서와 성경 전체가 내적 증거예요. 그다음에 외적 증거는 아까 우리가 성경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인물 사전, 지도 이런 것들. 이것은 외적 증거이고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는가? 먼저 찾았으면 근거 구절을 거기 기록하시고요. 그다음에 내증과 외증 이 근거들을 찾은 이 내증과 외증을 근거로 해서 각 질문마다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건데 다시 그냥 좀 보면 우리와 성경 저자들 사이의 역사적인 장벽, 언어, 문화, 의사소통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시간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그걸 첫 번째 독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후에 번역 성경이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윗부분 저자와 원독자 그 성경 원어 성경 이것과 번역된 성경과 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어나 문화나 문학이나 역사나 의사소통의 장벽인데 이 장벽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BRI다. BRI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BRI의 목적과 유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저자를 통해서 당시의 문화와 상황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저자와 원독자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상황을 파악하여서 본문을 지금의 관점이 아닌 성경이 쓰인 시대의 관점에서 보고 본문이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도록 돕는 작업이 BRI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원독자와 우리 사이의 간격, 굉장히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 역사적인 문화적인 간격이 갭이 컸었는데 이것을 좁혀줘요. 그래서 해석의 오류를 막아주고요. 본문이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BRI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BRI입니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BRI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비평적인 방법,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 누가는 저자고요. 누구에게는 원독자겠죠. 그죠? 그다음에 저자가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이 원독자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교회, 지금 서신서잖아요. 대부분 교회에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네.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그다음에 교회 구성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책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 양식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법이에요. 이 메인의 아이디어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썼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비할라이 형태이고요. 두 번째 복음서와 사도행전 비할라이는 조금 달라요. 네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비평적 방법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썼는가, 역사적인 방법이에요. 여기는 교회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래서 이 책의 독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원독자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고요. 문학적 방법 똑같죠. 어떤 문학 양식인가 살펴보시고, 조사 방법입니다.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왜 썼는가. 그 다음에 여기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면을 그리고 있는가, 강조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면이 있는데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특정 면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차트입니다. 수평 차트의 각 장을 자세히 확대한 것이 수직 차트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의 수직 차트가 주어질 것이에요. 기록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수직 차트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단락들이 각 장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관찰과 해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까 수평 차트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평 차트는 책의 전체 숲을 보는 것, 큰 그림이라면 수직 차트는 어떻다? 전체 숲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것이에요. 크게 먼저 보고 자세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요. 체계적으로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게 수직 차트인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지금 이거는 가로가 긴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수평 차트. 이렇게 된 건 수직 차트. 그래서 아까 박스 안, 박스 밖에 있죠. 네, 그래서 박스 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단락 제목은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단락 제목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단락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본문을 요 안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그냥 인사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지금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들이 막 잔뜩 있잖아요. 그다음에 복을 주신 이유도 나와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본문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밖은 관찰, 해석,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으실 것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박스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리스도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 썼냐면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택하셔서 창세자에 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속죄한 속량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림을 받은 자 또는 맡은 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돼서 아들이 됐으니까 기업을 이루는 상속자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동으로 하시는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요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떻고, 이렇게 여기는 바울의 기도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아까 그 뒷부분은 그 교회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요약해서 적으시는데 이것이 박스 안 기록이에요. 이제 요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제 나갈 거니까 여기부터 이제 좀 살펴볼게요.
본문 요약입니다. 이게. 그러면 박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가? 아까 우리 단락 제목에도 어떤 원칙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각 단락에 중요한 세부 내용을 기록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 아까 단락도 본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기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꽉 채우려면 요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책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많으면 3분의 2 정도, 2분의 1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약해서 채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 이거 박스 안 기록하는 것이고, 아까 요 박스 밖이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는 또 무엇을 기록하냐면 박스 밖 기록입니다. 각 수지 차트의 부분을 읽고 관찰 제목을 사용하여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관찰 키는 크게 기본 관찰, 비유적 표현 관찰, 구성의 법칙 관찰이 있고요. 이러한 관찰 키를 사용하여서 관찰한 내용을 여기 박스 채우시면 돼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채우시면 되는데, 그렇게 채우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단락 제목이죠. 처음에 단락 제목 하면 여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각 단락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요약합니다. 본문 요약했어요. 그 다음에 장 제목 정하시고요. 관찰해요.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을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여기 장 제목, 이 전체 장에 요약해서 밑부분에 적고요. 그 다음에 앞.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각 장마다 하나의 수직 차트가 되어져서 자세하게 이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수직 차트입니다. 그럼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야채가 보이시죠? 관찰키는 야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이는 거 야채 이름들이 뭐 있죠? 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호박도 있고요. 그죠? 예. 파프리카가 마늘, 예. 파프리카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색깔별로 다 있네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는 것이 관찰이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그냥 여기 호박이 있고 호박이 한 개인가요? 한 개. 파프리카가 색깔별로 4개. 빨간 고추가 1개. 그다음에 양배추가 1개.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관찰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관찰입니다. 성경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보고 또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이 되어져서 그 안에 무엇이 있나를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것들이 보여질 것이에요. 전후 문맥 안에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관찰 방법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 제목들을 사용하여 정리합니다. 구태여 관찰 제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쭉 나열되어 있으면 한눈에 딱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관찰 제목이라는 것을 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관찰입니다. 크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관찰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저자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수단이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비유적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저자의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문장 구성, 책이기 때문에 구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 3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텐데 주의 깊게 살펴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뭐다? 관찰이다. 예. 관찰 제목 분류예요. 기본 관찰, 비유적 표현, 구성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거 관찰키 받으셨죠? 예. 그거 옆에다 놓고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머리가 좋으시면 외우시고요. 저는 안 외웠어요. 그거 놓고 옆에다 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에는 주요 인물 대명사도 나오고 인물이 나오면 이름이 있을 것이니까 이름의 뜻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언제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시간 순서를 알려주는 단어 동사의 시제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어디선 장소입니다. 장소 또는 장소의 이름 뜻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사건, 주요 단어, 주요 구절, 명령, 약속, 경고, 예언, 조건문, 목록, 분위기, 강조적 진술, 요약적 진술, 인용 이거 외에도 비교 뭐 이런 건 이제 그 구성의 법칙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비유적 표현은 비유법이고 구성의 법칙이 있고요.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관찰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요 인물 이름의 뜻은 아시면 적고 모르시면 사전 사용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사도 중요합니다. 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인물입니다. 바울 잘 아시죠?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도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해서 사도라는 근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저를 찾고 뭐를 근거 구절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러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책은 그곳에 뭐가 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을 때 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들이 있는데 1장 17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은 사도다. 그다음에 1장 8절에서 11절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이고 근데 이분이 전에는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열심히 특심으로 있었던 그다음에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이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16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다. 주님이 그 속에 나타나심을 입은 자이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묘사, 설명한 것을 정리합니다. 아까 구태여 관찰키를 사용하여서 관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을 쭉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바울이 누구다가 조금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키를 사용하여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에요. 또 여기 또 오네시모 다음 주에 하게 될 빌레몬서 1장에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이냐 10절에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 이 사람이 변화되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종 이상 사랑받는 현재로 둘자이고요.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는 내용이 18절에 나와져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맥상으로 볼 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인물
오네시모입니다. 그다음에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예요. 이것만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두기고의 인품이 좀 보이나요? 성품이? 예. 친구로 삼고 싶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인가 이분이? 예, 저는 친구로 이런 분 친구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해놓으면 한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찰입니다. 인물, 이름의 뜻입니다. 인물의 이름이 나왔다면 이름의 뜻을 관찰합니다. 이름의 뜻은 사전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하는 자입니다. 이름 뜻에 적합한 삶을 바나바가 살았나요? 그렇죠. 예. 오네시모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전에는 저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것을 알고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전에는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무익했으니까 못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빌로민에게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빌레몬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뜻이. 근데 이름값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애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값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예. 그래서 이름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명사 나, 너, 그, 그녀, 우리, 그들 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볼 텐데 여기에 내, 나 대명사가 나오고 우리, 그다음에 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게는 바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선 누구? 바울팀. 그렇지. 여기 팀은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네. 네.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 네. 여기 본문에서만.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이제 본문에서만 회사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와 바나바에게 있잖아요. 여기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여기는 나와 바나바고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본문 안에서만 봐야 돼요. 팀으로도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내와 나는 바울이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이고 그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명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